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대강절 제4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계속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제4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강절 제4주를 맞이하여 저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간구와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각자 가정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의 어려움과 또한 위기들이 있사오나 그 모든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에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은혜와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인 공간 속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며 또한 만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할 때 저희가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초대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손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회복되는 오늘 주일 예배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대강절 4주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대강절 제4주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보통 제4주 대강절을 보내지 않고 성탄 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강주 제4주 예배를 오늘 드리고 또 성탄절 날 또는 이분 날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는 23일 정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에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끝을 향하여 지금 이제 이 진도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 비슷한 성품이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부인이 여러 명이고 또 목사님이 유부녀를 자기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천부 살해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라든지 또 그분의 인격에 관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만큼 굉장히 큰 실망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는 다윗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냉정하게 읽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닮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겠죠.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윗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잘 됐고 모든 적들로부터 그 위협에서부터 그쳤단 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왕, 가장 탁월한 왕을 한번 떠올려봐라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떠올린 만큼 아주 그들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분열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한 왕이고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다윗은 매우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 하나님께 앞에 신실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그의 삶 속에서도 풍겨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또한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의 신앙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에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에 대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다윗의 왕위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왕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의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제한성이 있어요. 인간의 연수라고 하는 그런 제약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에요. 다윗이 통치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력하고 더 좋은 다스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 예수,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중심으로 삼아야 될 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4주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은혜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좀 보지 않았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었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또는 자신의 생각이 교만하고 또한 어떤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또 부자로서 매우 부하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참 교만하지 또는 내가 참 이 세상을 휘둘 수 있는 권력을 내가 갖고 있지 또는 나는 참 부자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지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지 주님은 이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주님은 정말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앞에서 좀 나눴지만 이 다윗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신의 교만을 몰라요.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죄 중에 빠져서 그가 죄가 죄로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빠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가에게 전했을 때 그제야 그는 회개하고 또 돌이켰던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시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인가요? 다윗이 그가 휘둘렀던 그런 힘인가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팔로 휘두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힘은 무슨 힘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나보다 더한 죄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었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힘을 아무 때나 휘둘렀습니다. 주여 제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가 터진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회개가 터지고 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치유도 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때는 우리를 위로해요. 때로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탄절에도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에 역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의 심판 속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방문했어요.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소문이 매우 나쁜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럼 주로 그 길목에 누가 오고 갔었나? 거기에는요, 군인들이 오고 갔어요. 로마 군인이었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 그리스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나삿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타국의 이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타락이 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혼혈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하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요.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문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갈릴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편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인들을 미워했죠. 왜 그렇게 미워했나요? 그들이 이렇게 혼혈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순수 혈통에 대한 존중 또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그러한 갈릴리 나사렛에 거룩하신 주의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이 방문과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디를 보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 보낸 거예요. 또 그곳에 누가 있나요? 왕손이 있어요. 왕손. 다윗의 왕손인 누가 있어요? 요셉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왕손 요셉,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몰락한 왕가예요. 몰락한 왕가. 바벨론 때 다 망해가지고 그 왕가들 정말 그 왕가 중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없어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왕손? 뭐가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요셉은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그 부인 마리아도 가난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네, 그리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단순히 왕손이라고 하는 그런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2020년 올해죠. 12월 3일 목요일 날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YTN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에서 황새손으로 지명한 앤드루 이에 관련된 깜짝 뉴스가 났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가 재미교포로서 사업가인데 126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38억짜리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올해 사우전트 오크스에서 최고가 거래 기록했다고 하는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4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있다는 소식 듣고 LA 한인회에 10만 달러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부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무명해. 단순히 그냥 왕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어렵게 살았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와 결혼한 부인 마리아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힘과 권력도 없는 사람들,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광야의 광인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과거의 화려한 권세와 권력,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며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 초라한 왕실의 후손인 요셉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난 속에 그저 황실 후손의 부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인된 그 아내 마리아를 봐요.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보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는 이방인이 아닌 것도 감사하고 저희가 여자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대예요.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 두 부부 가운데 특별히 그 부인인 그 여성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나,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뭐 심심할 겨를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마음껏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은혜 받는 사람이야,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반대편의 선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정말 몰락한 왕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 부인 그 마리아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가장 연약한 순간 값없이 매우 강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죠. 이게 뭔가? 천사는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혼은 한 사람은 있었지만 또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저희들은 이 성탄과 또한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그 신비를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비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잉태와 또한 어머님의 그 몸에 있는 그 아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이 놀라운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셔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속죄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과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었지만 인간의 죄성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속죄의 은혜가 다 임했어요. 이 속죄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도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권력과 재물과 마음껏 자기 자랑하며 군림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난한 이들과 죄인과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그 왕국 백성 삼으시는 그 이름 예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의 육신의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제4주의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온 우리 열방과 교회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대강절 제4주를 보내면서 저희들 정말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또한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문이 주님과 함께 열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기쁨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저희들은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 성탄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 또한 병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그 마음의 병들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와 또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물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저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은혜 주셔서 힘을 얻어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 흩어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강절 제4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줌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다 모여서요 친교 나눔 갖겠습니다. 금요 줌 기도회는 이번 주일은 쉽니다. 25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탄 예배 이번 주 목요일 전에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또는 25일 날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관련 안내입니다. 어제 알래스카에 399명 확진자가 있었고요. 앵커리지에 137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이 계속 줄어들어서 참 은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스크 착용하는 일, 6피트 거리 유지하는 일,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올레일부터 주일까지 드린 걸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며 은총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